누구일까요? 탈무드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 타임즈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순위를 이렇게 정했는데 1위가 누군가 하면 바닷가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막 완성시키고 기뻐하는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에 그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금광이 발견이 되면서 금이 많이 나왔고 또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부를 많이 축적하고 군사력으로 아주 강한 그런 전성기를 이렇게 누리는 때였습니다. 그 당시 그 리디아 왕이 최고의 현자라고 하는 그 솔론이란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리디아 왕은 그 최고의 부와 권세와 영화를 본인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론이 말하는 가장 행복한 자는 아테네에 사는 한 농부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 효도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가장 그 행복한 자였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시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족을 생각하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현재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느낍니까? 혹시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혹시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부인은 우리 남편이 한번 크게 깨어져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부인이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제 문제가 이제 많고 또 심각하다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론을 이야기하면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이 가족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면 가족이 진정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면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이제 2달 정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족들이 가까이 지내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폭력과 이혼율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2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은 어떠했습니까? 이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가족 관계가 더 친밀해졌습니까? 아니면 안 좋아졌습니까? 오늘은 이제 가정주일인데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관계들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5부문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아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 아내들아 자녀들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작년에 나왔는데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이 겪는 그런 아픔과 차별과 불이익과 희생 강요를 그린 영화입니다. 남성들은 그 영화에 대해서 공감도가 100이라고 하면 10 정도 공감을 했는데 여성들은 90 이상으로 다 공감을 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는 한국사에서 결혼을 하면 여성만 손해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특히 젊은 여성들은 거부감이 생기면서 전 근대적인 그런 말이라고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이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제 만드실 때인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남녀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제 중요하고 실제적인 일들은 그 아내가 남편들보다 더 잘합니다. 한 예를 들면 자녀 양육 부분인데, 가정에서 자녀 양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근데 이 자녀 양육하는 부분에서 아내가 다 하지 남편은 거의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들과 좀 놀아달라고 하면 남편은 아이와 싸워요. 그리고 애를 더 울리는 경우가 많고, 또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훈계를 좀 해달라고 이제 맡기면 화를 내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까다로운 사춘기 자녀를 끝까지 인내를 해요. 인내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설득해서 그래도 그 자녀를 이제 붙들어주고 또 이렇게 이끄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뛰어난데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창조 질서가 이제 남자가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이 그 아내인 겁니다. 또 아내가 워낙 뛰어나니까 겸손하도록 남편을 통해서 눌러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가 이제 유혹을 받게 되는데, 하와가 이 아담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뛰어난 거예요.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하와를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똑똑하고 이 유능한 이 여자를 이제 이렇게 남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눌러놓기 위해서 이제 남자를 먼저 그 남편을 먼저 아내를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합니까? 이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몸이 이제 머리에 순종을 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크리스찬 아내들은 알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막상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존경스럽고 신앙이 좋고 가족에게 모범이 되고 돈도 많이 벌어오면 순종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아내보다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돈도 조금밖에 벌어오지 못하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병들었거나 또 실직을 했거나 퇴직해서 집에 하루 종일 있을 때 이 새끼의 그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순종하기는 고사하고 짜증이 이제 나는 겁니다.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말도 이제 잘 들으면 이제 조금은 참을 수 있는데, 설거지도 안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너무나 미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격도 안 맞아요. 매사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 더 이제 힘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남편이 또 자주 화까지 내면 아내에게는 최악입니다. 근데 성경은 남편이 존경스럽거나 설거지를 잘해주면 아내는 순종하라는 말이 없고, 조건 없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는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알겠어요. 뭐 이렇게 순종하라는 알겠는데 막상 안 돼요. 안 돼. 너무 막 이렇게 같이 이제 살고 이러면 막 짜증 날 때가 많고 미울 때가 많은데 어떻게 순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겁니다. 이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 남편을 바라보고 이제 기대를 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인은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의지해서 남편만 바라보는 부인이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아니라 남편 바라보기, 항상 남편만 바라봅니다. 그 부인은 반드시 크게 실망하고 분노할 때가 오게 됩니다. 이 남편이라는 뜻이 남의 편이라는 이제 뜻도 있는데, 보면 얼마나 죄인이고 이기적일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실망을 이제 몇 번 하고 나면 에이 이러면서 이 남편에 대한 기대를 이제 하지 않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의지하게 되죠. 아내가 남편을 이제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때서야 이제 남편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남편만 바라볼 때는 그렇게 막 이제 뭐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게 화가 나고 막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의지할 때는 남편이 참 소중함을 하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그때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하는 말은 아내가 무조건 다 순종을 해야 됩니까? 분명한 죄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에는 들으면 안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남편의 뜻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아내가 이 남편의 말 중에서 수긍이 가는 것만 이제 따르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엄연히 아내의 의견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요. 근데 들으면서 이제 딱 수긍이 가는 거, 동의가 되는 것만 이제 따르려고 하는, 이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가정과 아내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합니다. 아내 자신에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막 불행하고 막 비참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내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아내가 뛰어난데도 자기 남편에게 제안을 시킬 때 아내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아내가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아내인데 남편과의 관계에서 절제할 때 더욱 아름답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도 알아요. 그 아내가 참 뛰어나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거 아는데 딱 남편 관계에서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 자기를 딱 남편 밑으로 하는 거예요. 더 빛나요. 더 빛나고 더 아름답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순종할 때 남편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남편을 세워주고 자신감을 줍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깨지고 사업도 안 되고 주위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존중해주면 남편이 얼마나 당당해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내 한 사람의 인정과 지지가 100명의 지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내의 한마디의 말이 남편의 힘을 다 빼기도 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무시하고 혹 이제 남편에 대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아내가 당신은 대단해. 당신은 참 성실하기도 하고 또 막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제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내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남편에게 순종해서 아내는 더 빛나고 또 남편들에게는 자신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남편에게 하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19절을 우리 남편 되는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올해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7년이 이제 되었는데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던 어느 날 저는 이제 아내의 이제 부족한 점과 잘못된 그런 걸 이제 조용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또 제 나름대로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아내가 고마워요, 고칠게요, 이제 이런 반응을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의 표정이 어둡고 이제 슬퍼하는 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가 제 입장에서는 옳은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말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겁니다. 이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하는데 이 지식에 따라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가 남자와 얼마나 다른가 아는 지식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이 자기 아내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이 여자와 아내, 남자의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 더 연약한 이제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자는 이제 고급스럽고 섬세해서 쉽게 깨지고 금이 갈 수 있는 크리스탈 이제 접시와 같고, 또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서 습기와 온도와 충격에 영향을 받는 그런 아주 고급의 어떤 핸드폰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감정이 예민하고 정서가 풍부해서 이 감정이 상해버리면 모든 것이 그냥 다운되어 버리고, 반대로 이 감정이 좋으면 엄청난 어떤 기쁨들과 능력들과 그런 힘들을 발휘를 한다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감정과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그래요. 이게 옳은 얘기가 틀린 얘기가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만이 가진 그 독특한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아내가 이 사랑을 느끼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데 남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상도 남편이 이제 외식을 거의 하지 않다가 어느 날 아내에게 외식을 하자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새 옷을 꺼내 입고 화장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남편을 따라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간 곳이 보신탕집입니다.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 아내는 입도 이제 대지 않는 겁니다. 남편은 왜 안 먹노? 몸에 좋대. 아내는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이제 옷만 사줘요. 옷만 사주고, 어떤 남편은 계속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고, 또 어떤 남편은 연휴만 되면 여행을 떠나자고 하면서 그게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내도 당연히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한번 물어보든지 아니면 잘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잘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그동안 남편의 방식으로 아내를 대했다면 이제는 아내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저도 참 이 부분은 찔리는 부분이 많고 많이 잘못했죠. 남편이 아내를 지식에 따라서 이제 사랑을 할 때 아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가 원더우먼이 돼요. 원더우먼.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다 이제 하려고 합니다. 또 요술램프가 되어서 온갖 맛있는 음식들, 놀라운 일들을 아내가 이제 하게 됩니다. 여자는 이 감정과 정서가 풍부하다고 했는데 남편의 사랑으로 아내의 이 마음을 채우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원래 여자들은 약하잖아요. 힘이 없는데 이 아내의 마음에 남편의 사랑이 채워지면 엄청난 에너지, 놀라운 일들이 그 아내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자식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이제 소원하면서 자식을 끔찍하게 여기는 그런 부부가 있는데, 부부관계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에게도 그게 진정한 어떤 행복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이제 행복을 느끼는데 이 부부관계, 엄마 아빠 관계가 안 좋으면 한쪽 부모님이 잘해줘도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잘 안 챙기는 거예요. 그게 약간 서운할지 몰라도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부부관계 사랑하는 게 그게 이제 자식에게도 그렇고 부부관계에도 그게 훨씬 큰 유익이고 이제 행복이 됩니다. 이 부부의 세계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은 남편이 어떻게 하는 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지식에 따라 아내를 대해서 아내들이 온도어머니 되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중국은 오늘 10일이 이제 어버이날인데요. 며칠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아들이 70대 어머니를 이제 모시는 것이 힘들다고 생매장을 이제 시켰는데 3일 만에 이제 구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나이 든 부모님들을 모시는 문제가 가족과 사회의 어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병들고 나이 든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는 건 효도이고 또 요양원으로 보내는 건 불효라는 식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장년들의 부모님들은 이제 이미 돌아가셨거나 또 나이가 많이 드셨고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년들이 자랄 때 부모님에게 이 상처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 없는 분들 거의 없어요. 다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상처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었음에도 응어리가 앙금이 계속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늙고 병든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명절에 찾아가고 용돈과 생활비도 드리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아픔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니까 진정으로도 화해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교회를 이제 다니셨더라도 이제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우리에게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아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부모님의 그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뭐 이래서 내가 막 너무 힘들고 뭐 그 얘기를 뭐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응어리, 앙금들, 그 상처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제 화해를 하는 겁니다. 아직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 받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장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데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든지 사업이든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사춘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이 부모가 사춘기 자녀에게 관심을 갖거나 조언을 하거나 도와주려고 하면 자녀는 그 모든 것을 간섭과 억압과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막 짜증을 내고 반발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단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지랄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왜 지랄합니까? 사춘기가 이제 부모에게 의존적인 어린이 상태에서 이제 독립적인 어른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부모의 간섭이나 조언이 자기를 애취급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애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부모에게 이제 의존적이 되는 건데 그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이제 싫은 겁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한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린이는 아니지만 아직 어른은 아니에요. 독립된 어른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까?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 결혼해가지고 뭐 가정을 지금 꾸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부모의 도움과 조언과 통제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을 이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당하거나 억울한 게 아니라 옳은 거예요.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해라. 그리고 컨닝을 해서라도 성적을 올려라. 그리고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성경 그만 읽고 공부해라. 이런 말들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공부해라. 또 너무 늦게 자지 마라. 방 청소해라. 옷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라. 또 핸드폰 그만해라.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런 말들은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물론 핸드폰을 더 하고 싶을 때 조금만 더 하게 해달라고 부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돼. 그동안 너무 많이 했어. 그러면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해야 될 일인데 자꾸 이제 미루려고 하고 하기 싫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종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해야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종이야 왜 엄마는 핸드폰 하는 걸 못하게 이렇게 항의를 이제 할 때가 있는데 종이 맞아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순종 안 해. 이러면서 이유를 대면서 나는 근데 주님께는 순종을 할 거야.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이제 땅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겁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공부하라는 공부.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힘들어서 그렇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그렇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서 성적도 올라가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을 우리 아버지 되는 분들은 아빠 되는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제가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설교에서 자주 언급을 하는 편인데요. 저희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저희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또 그런 얘기를 점점 이렇게 적게 하고 참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 신앙 교육에 너무 어렵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안 될까?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 이제 여름 캠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탕자 비유인데 이 탕자는 진짜 탕자예요. 진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탕자가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모범생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제 탕자를 기쁘게 이제 받아주었는데 첫째 아들은 탕자와 또 그렇게 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탕자를 비난한 이유는 근거는 뭔가 하면 율법에 따라서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 자기 첫째 아들은 계명을 잘 지켰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 이 탕자는 계명 하나도 안 지켰으니까
그 계명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평가를 이제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평가하면 탕자는 벌을 받아야죠. 매를 맞고 다시 쫓겨나든지 뭐 그렇게 이제 했어야 하고 자기는 상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로 하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탕자는 안아주고 잔치를 벌려주고 자기를 위해서는 뭐 그 양 새끼 한 마리 이렇게 주면서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그렇게 하지 이제 않은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첫째 아들처럼 아들을 율법으로 이제 평가를 했던 겁니다. 교회 왔나 안 왔나, 예배를 드렸나 드리지 않나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정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미워한 거죠. 미움이 이제 생겼던 겁니다. 아들도 그걸 느끼죠.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걸 이제 느끼니까 저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다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탕자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로 대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는 아들에 대해서 율법으로 계명으로 대한 것입니다. 저는 좀 회개를 많이 했죠. 깨닫고 좀 회개를 많이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들에게 이제 은혜로 이제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저에 대한 태도나 하나님의 태도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외적으로 막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 전과 그 후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들이 옳은 것이나 이 바른 것에 이 잣대만으로 자녀를 대할 때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은혜로 대하고 은혜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했습니다. 이게 은혜로 대한다는 게 어떤 거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들을 은혜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옳은 잣대로 자녀들을 대했다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정죄를 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옳은 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라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이제 은혜로 이제 대한다. 이게 어떤 겁니까?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동네 앞에서 매일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시죠? 애가 뭐 가출을 했든지 뭐 집을 나갔든지 그럴 때 뭐 부모가 매일 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심정 아시죠? 그 심정으로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없이 설득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면을 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포기가 아니에요. 절대 포기 아닙니다. 그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씩도 해보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으로 이끌도록 신앙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그게 이제 은혜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어요. 근데 우리는 싹 잊어버리고 어떤 옳은 거 율법 어떤 그걸로 이제 자녀들을 평가하고 화를 내고 노엽게 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탕자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마음으로 이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납하고 끝까지 권면을 이제 하는 거죠.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삶의 일부를 이렇게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은혜로 이제 자녀들을 양육을 해서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인데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청년들의 특징은 열정이 있고 미래가 있고 도전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청년들에게는 열정을 쏟을 기회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진로가 막히고 취업의 문이 더 좁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결혼이나 그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자기 용돈이나 생활비를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결혼은 엄두도 못 냅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결혼하려면 집을 장만해야 되고 또 이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결혼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수 있고 또 짐을 짊어져야 되니까 결혼이 싫은 거예요. 결혼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과거에는 결혼이 필수였지만 지금은 이제 선택으로 바뀌었는데 기피하고 싶은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도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은 이 진로와 결혼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아야 합니까? 이런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것이나 장래의 꿈이 어떤 것이냐 이제 하는 것보다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찾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돈도 없고 또 남들은 다 그렇게 살고 그게 어떤 기준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진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에 대한 자기에게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결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느냐? 또 성적인 유혹에 약하지 않는지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은 빨리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바울도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보니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하게라도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갖추고 이제 결혼해야겠다. 결혼 못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갖추고 어느 정도도 이제 각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어느 정도 갖추고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 결혼이 너무 늦어지거나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좀 고생하지. 그래서 좀 이렇게 가난하게 시작하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싱글로 부름을 이제 받았든지 결혼은 원하지만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싱글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싱글로 지내는 것이 자신이 뭔가 부족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 이제 부르신 대로 지내는 것이니까 그걸 잘 인정하고 존귀하게 이제 여기는 거죠. 각자 이제 부르심대로 결혼이나 싱글이나 각자의 부르심대로 이제 사는 건데 그걸 이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인도대로 사는 거다. 그래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 이제 부르심대로 이제 사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싱글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이제 결혼하고 싶은 그런 좋은 상대가 나타나거나 또 결혼할 마음이 생기면 얼마든지 결혼하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결혼하지 말고 자기처럼 지내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주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이제 나눠지지만 싱글로 있으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이제 섬길 수 있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싱글로 지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했느냐 싱글로 지내느냐 하는 것은 외형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가정끼리 모이고 부부끼리 같이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는 여기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새로운 관계, 부부 관계고 부모 자녀 관계도 다 새로운 관계, 다 어떻게 보면 동등한 그런 관계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다 지나가는 세상의 외형이라는 거 다 지나갈 뿐입니다. 남는 건 영원한 건 믿음으로 산 거, 믿음으로 행한 거 그것만 남게 되죠. 바울이 뭐 결혼하느냐, 뭐 싱글로 사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이유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살펴봤듯이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뭐 결혼해야 되냐 말하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 매이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와 존귀와 기쁨과 축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뭐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뭐 그렇게 뭐 큰 의미가 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로로 고민하는 젊은 청년들과 또 싱글들과 우리 싱글맘들 우리가 이 성도로서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그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많은 상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가족 교회에 와서 치료가 되고 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싱글들 각자의 부르심대로 확신과 존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성도의 이 기쁨들, 성도의 은혜들 이걸 누리면서 당당하게 이제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뭐 아내는 남편은 또 자녀는 아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게 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하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족 관계가 이렇게 다시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미국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1955년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아주 끔찍하게 찍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년 후에 짐 엘리어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그 엘리어트가 간호사 훈련을 마치고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남편이 이루지 못한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하면서 그곳에 있는 그 몇몇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이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부족의 주장이 당신이 누군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우리를 치료해 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사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대답합니다.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기 와서 당신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족, 족장, 추장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신자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고 싶고 복된 싱글이 되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신자가 돼야 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깨어지게 됐습니까? 어떻게 가족관계가 파괴가 되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죄와 불신앙이 들어오면서 가족도 불행하게 되고 가족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회복하려면 이 관계도 회복하고 가정도 이렇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가 되면 신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될 때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와 좋은 자녀가 되고 복된 싱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가정주일인데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신앙을 다 회복해서 참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나 크리스찬인데 근데 살아있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진짜 참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 힘든 싱글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막 이렇게 너 아니면 죽는다 막 하고 막 결혼 안 시키면 막 목숨을 끊겠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막 6개월에 그렇게 막 대판 싸우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그 사랑은 그게 이제 전부 1개월, 6개월 길어야 2년짜리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랑. 우리가 신자가 될 때 진짜 믿음을 회복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죠.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아니에요. 뭐 집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그건 다 부수적, 일시적인. 사랑이 없으니까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불행한 어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